반갑습니다. 오늘 옆사람하고 인사 한번 같이 하죠. 주일 오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옆에 쳐다보고. 오늘 아버지 날인데 아버지들이 몇 분 안 오셨네요. 우리 오셔야 될 분들 아직 못 오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또 아프신 분도 있고 그래서 김태희 권사님도 교회 못 나오시고 또 우리 아마 지난 주간에 감기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혹 병원에 계시질 않길 바라지만 집에서 지금 요양 중이거나 그러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감사하고 제 기억에 맞다면 우리 신집사님이시죠? 네. 우리 신집사님 한 1년여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었는데 무슨 사정이 있어서 잠깐 떠나셨다가 오늘 이렇게 또 찾아오셨네요. 저는 놀랐습니다. 이렇게 오시는 거 보고 고맙습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셨습니다. 아마 이 여름도 우리 정 집사님이나 우리 닥터밥이나 같은 연세대에 계신 어른으로 진행이 되실 겁니다. 상당히 연세가 드셨는데 그래도 제가 작년 넘어서 뵐 때보다는 조금은 힘이 처집니다 하는 모습에 보이는데 어디 아프세요? 아니시죠? 그때는 쌩쌩했는데 앞으로 더 쌩쌩해질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 어떤 잡지사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이 스트레스를 받는 일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인간들이 받는 스트레스 가운데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뭐냐면 이미 어떤 분들은 그런 경험을 하셨고 앞으로 또 그런 경험을 하실 것이고 하는 건데요. 뭐냐 하면 배우자를 잃어버리는 거, 배우자랑 사별하는 거, 이것이 인생 살면서 사람들에게 갖는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이미 지나신 분도 계십니다만 아무튼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걸 설문조사를 했더니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속상할 때 너 어떡하니? 이걸 물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20대 애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대는 나가서 술을 그냥 코가 삐뚤어지도록 마신대요. 이게 첫 번째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코가 삐뚤어지게. 두 번째, 춤추러 가가지고 밤새도록 신나게 춤을 추고 그 열정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다 받는 거예요. 세 번째, 노래방에 가가지고 성대가 찢어지도록 노래 부르고 온다는 거예요. 이게 20대 아이들의 그리고 네 번째는 좀 다른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예 방문 걸어 잠그고 방 안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엄마 아버지가 얘 밥 먹어라 이렇게 해도 나오지 않아. 꿈쩍다. 내버려둬!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친구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수다 떨거나 아니면은 속마음 막 털어놓고 얘기하는 거. 이게 20대 아이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30, 40대는 뭐라고 하냐 하면 한국에서 얘기입니다. 30, 40대는 첫 번째 스트레스를 받으면 술 먹는데 똑같아요. 술 먹고 그 잊어버리려고. 두 번째는요. 무조건 집구석에 있기 싫어가지고 뛰쳐나간다더만 어디로 나가는지 아버지가 뛰쳐나간대. 뭐 때문에 나갔는지 몰라. 세 번째는 차를 가지고 나가가지고 신나게 밟으면서 드라이브를 한답니다. 바람 쐬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책을 본다. 책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가라앉힌다. 다섯 번째가 똑같이 아까 20대 얘기처럼 친구를 만난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그놈의 노래방은 또 나와. 여섯 번째가 노래방 간답니다. 목이 터져나고 가서 노래를 불러요.
두 번째 질문이 그러면 노래방에 가면 도대체 무슨 노래를 부릅니까? 그랬더니 젊은 것들이나 30, 40대나 연세 드신 어른들 가운데 아시는 분들은 전부 남행열차를 부른다네. 남행열차.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그러면 술을 못 먹고 너희들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드라이브하고 어쩌고 해서 스트레스를 풀리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질문 가운데 하나가요. 대답이 첫째 이거예요. 완전히 풀리진 않고 하면서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했더니 술이 그냥 코가 삐뚤어지게 마셨더니 그 다음날 속이 쓰려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일을 만난다. 두 번째는 차 몰고 나갔다가 그냥 기분대로 성질대로 차를 몰고 다니다가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교통 벌금 무는 일 받아가지고 시테이션 받아가지고 노래방 갔다 온 아이들은 노래방 가서 밤새 노래 부르다가 목이 터져가지고 이비인후과 가가지고 치료받는 일이 더 많았다는 얘기도 나와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결론들이 지금 나옵니다. 그러면 그 방법들 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이 결국 뭐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전부 다 공통적인 게 마지막 나오는 얘기잖아요. 친구를 만나서 이 속에 있는 응어리를 다 털어내는 거. 이것이 진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또 질문을 했어요. 20대, 30대, 40대한테 그런 친구 있냐? 네 마음을 다 털어놓고 진짜 네 마음을 다 열어서 얘기할 만한 친구 있냐? 95%가 그런 친구가 없답니다. 그리고 80대 넘은 사람은요, 그 대답이 뭔지 아세요? 그런 친구가 있었어도 다 죽었대요. 그러면 진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어도 우리 나이 때에도 여러분의 연세 때에도 속마음을 털어놓는 일이 조심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진짜 마음을 다 털어내고 서로 정말 잘 위로해주는 그런 관계의 친구 아마 없을지도 모르지요. 세상 사는 동안에 상한 마음이 생기는 것, 스트레스를 받았건 뭘 했건 상한 마음이 생길 때 어떻게 할까요? 하는 얘기 오늘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이거부터 생각해 볼까요? 상한 심령 없었으면 좋겠는데 다 같이 시작. 시작. 세상 사는 동안 계속되는 것. 상한 심령은 죄송합니다. 우리가 오늘 은혜 받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도 또 한 주간 살면서 이 상한 마음이 되어지는 상황들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19절과 20절에 에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면서 상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내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 그 다른 말로 쑥과 담즙이라고 했습니다. 쑥과 담즙의 공통점은 뭘까요? 맛이 쓰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에레미야는 이 단어를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고통을 당하고 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 고통이 얼마나 쓴지 쑥과 담즙이란 말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20절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나.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몸이 조금 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주간 한 3일 조금 고생했어요.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 상태로는 주일날 성도들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날 빨리 치료해 주세요. 기도하고 푹 쉬었더니 몸이 잘 나아졌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들 특별히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이제 몸이 자꾸 연약해지시잖아요. 내가 젊어야지 해도 몸이, 마음이 약해지고 또 병들고 그리고 연약해지는 건 그건 분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몸에 병이 찾아오면 그것이 나를 낙심하게 만들어요.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나를 낙심하게 만들어요. 이런 일들을 예레미야는 쑥과 담즙 이런 말로 내 고통과 내 안타까움을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명은 목사가 이 땅을 떠나기까지,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기까지는 이것은 계속된다는 거죠. 믿음을 가진 우리들도 힘든 일을 만나면 주저앉고 낙심할 일이 생기기가 십상인데, 안 믿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경우에는 현실은 정말 고달프고 힘들고 그것을 이기려고 별짓을 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여러분 잘 아시지요? 자, 다윗 그 사람은 왕입니다. 자기가 갖지 못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 끝납니다. 모든 게 다 자기 겁니다. 다 자기 발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이 다윗도 지금 시편 말씀 가운데 143편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내 생명을 땅에 엎어가지고 나로 하여금 죽은 지 오래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아니, 왕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뭐 이런 내용이 뭐가 필요가 있을까요? 하지만 다윗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고 내 마음이 참담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이 속사람의 고백은요, 여러분, 이 참담하다는 단어 제가 잠깐 설명해 볼게요. 참담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히브리 말의 뜻으로는 심장이 벌렁벌렁 거려가지고 놀란다, 첫 번째 뜻입니다. 심장이 벌렁벌렁거린다. 두 번째 뜻은 뭐냐 하면 심장이 놀래가지고 멈출 지경이다, 죽을 지경이다, 그 말이죠. 세 번째 뜻이 속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다. 이게 참담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 내가 참담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고통스러워서, 세상 말로 열받았고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이 다윗도 지금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이 사람도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과 다른 사람의 차이가 뭐냐 하면, 이름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름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하면 다윗은 절망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포기하거나 어려움을 하거나 낙심하고 있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주어졌지만 다윗은 이것을 이긴 사람이고,
상한 마음은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집사님들, 남자분들, 여자분들, 상한 마음은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까지는 없어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상한 심령을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어떤 말씀을 알 수 있냐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상한 마음은 우리 믿는 사람들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그래도 잘 알고 있지만 잘 실천이 어려운 것 가운데 한 가지라는 거, 하나님 앞으로 두 손 들고 나와야 그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야. 여러분, 제가 여기 지금 두 손 들었다는 말은 아이고 교회 올 때 이렇게 손 들고 오라는 그 얘기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항복합니다. 내가 졌습니다.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그 말이에요. 오늘 보면 21절과 22절, 이사야 55장 7절부터 8절, 요한복음 14장 27절 한 번씩 찾아볼게요. 본문에 나오는 애가에 나오는 말을 보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에레미야는 이 노래를 하면서 22절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내가 완전히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섰을 때의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 봅시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시작,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이사야는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 그 8절 말씀은 분명히 다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예. 거기 가면 뭐가 있어? 예, 있습니다. 거기 가면 뭐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그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용서하시리라, 도우시리라, 생각지도 못했던 것으로 너를 인도해 주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가 지금 애엄마가 돼서 저도 할아버지가 됐고 여러분은 이미 할아버지 뭐 다 할머니 다 되신 어른들인데 우리 아이 처음 운동화를 신길 때 제가 기억합니다. 돌 땐가 그때 운동화를 처음 신겼는데 여지껏 발에 아무것도 없다가 운동화를 처음 딱 신기니까 이놈이 발에 뭐가 들어간지 모르고 그 자리에서 움직이질 않아요. 발을 뛰질 않으려고 그래. 이 뭔가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집사람하고 제가 영아 일로 와 그러니까 마지못해 오는데 엄마 아빠가 가면 있는 대로 가면 나을 것 같으니까 손을 들고 엄마니 들고 달려오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이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을 했습니다. 부모가 손을 들고 와 나갈 때 어린아이는 분명히 엄마 아빠에게 가면 거기에 편안함이 있고 안전함도 있을 것이고 겁나지도 않을 것 같으니까 손 들고 달려오는 것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그 상한 심령 치유하려면 딴 데 돌아다닐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 나 이제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정도가 됐어요. 이제 하나님 내 상한 마음 치유하세요. 사람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해봐야 진짜 도움받을 일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심령이 상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우리 찬송 잘하시잖아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 하나님 이 상한 심령 내가 놓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중국의 유명한 전도자요 신학자였던 워치만 리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중국 가정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였고요. 그는 이미 돌아가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근데 그의 간증 가운데 아주 유명한 간증이 있습니다. 그 간증 속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자기가 나가야 되는 길에 강이 있고 그 강에 자기가 배를 탔는데 암초들이 그냥 얼마나 많이 있는지 배가 나갈 수가 없더래. 얼마나 많은 마음들이 상하고 힘든 일들이 있었는지 나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배에 서서 하나님 암초를 좀 피하게 해주세요. 길을 알려주세요. 쩔쩔 매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워치만니 이 목사에게 들리더래요.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암초를 없애주냐 강물을 불려주냐. 둘 다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지만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잠시 후에 암초가 많은 강물을 쭉 늘어나게 불어다녔으니 암초를 다 덮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탄 배가 그 위에 떠서 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더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암초를 만나서 상한 심령, 괴로운 심령, 복잡한 일 많이 있지만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 바로 그 말입니다. 암초가 없을 수 없지만 암초보다 큰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암초도 지나가는 것, 암초도 지나가. 할렐루야. 아멘. 암초도 지나가. 요한복음 12장 27절의 말씀에 14장 2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는데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윤희원 교회 식구들아,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주는 건 리저월드 동네 바닥에서 느끼고 즐기는 그런 평안 기쁨 아니고 너희에게 주는 것은 마음에 근심도 없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는 진정한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 은혜의 바다 속에서 누려지는 이것이 암초도 이기고 문제도 이기고 걱정과 근심도 이기고 그리고 달려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한 심령
주께서 우리를 치료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지 마라.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지 마라. 이사야 43장 25절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시는 걸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보세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주명원이라는 인간의 허물을 용서하신 이후에는 그 허물을 기억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꼭 돼지 같아가지고 돼지를 깨끗이 씻겨놔도 돼지는 돼지입니다.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코를 막고 시궁창에서 노는 게 돼지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용서를 받고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이 속사람의 썩은 심령은 나타나면서 과거의 길로 가서 또 거기서 놀고 있어. 또 상처받고 또 똑같이 상한 마음을 당하고 그러고 삽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돌아가지 마라 하시는 말씀을 지금 전하는 겁니다. 고린도서에 나오는 말씀 속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생각이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주명은 목사야. 걱정하지 마. 네가 과거에 지었던 거 다 용서했다. 난 기억도 못한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단은 계속해서 주명은 목사. 너 같은 놈이 목사를 하냐? 너가 과거에 한 짓을 네가 더 잘 알지 않냐 임마? 네까지 뭘 잘났다고 그딴 짓을 하고 있냐? 지금 계속해서 사단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틴 루터 목사의 이야기 가운데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종교개혁을 이루고 그 다음에 위텐버그 성에 들어가서 성경을 어려운 라틴어 성경을 쉬운 말로 번역하고 있는데 성경을 계속 번역하고 있는 제가 그 성에 가서 그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던 그 자리에 가서 본 일도 있습니다. 사진 찍은 일도 있고 거기서 그 자국을 본 것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사단이 딱 나타나더래요. 한참이나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종교개혁을 이루고 성경을 번역하면서 쉬운 독일어로 지금 말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사단이 나타나더니 두루마기를 하나 쫙 해. 그 두루마기를 처음부터 읽어보니까요. 태어나서 엄마 젖을 먹을 때 엄마 젖꼭지를 깨물은 것도 죄라면 그 죄부터 다 기록이 되어 있더랬죠. 일생 살면서 루터가 너 같은 놈이, 너 같은 것이, 이런 것이,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이런 일을 네가 뭘 할 수 있냐? 그러니까 그 일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지경으로 가버리지만 루터는 기억한 거지요. 나는 변하여 새 사람 되었다 말하고 그 옆에 잉크병을 들어가지고 꽉 던지면서 사단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더니 사라지더래요.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사단은 이렇게 괴롭혀요. 아무리 이효식 조사님이 나는 새로워졌다 해도 마귀는 야 너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냐. 박해진 거잖아. 야 네가 옛날엔 이랬는데. 정집사님 보고 야 너 지금 와서 이런 그러지 마. 너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야. 자꾸만. 그래서 제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지 마라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 가운데 있을 때 상한 마음이 내 속에 찾아와서 나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어진 그 순간에 우리는 원한을 품게 되고 미움을 갖게 되고 조그만 사단의 시험에도 넘어져서 믿음의 실패, 인격의 실패, 그리고 나아가서는 영생의 실패까지도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말씀을 한번 끝내볼까요? 미국은 어떤지 제 상황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세계에서 그래도 상위권에 있지요. 상위권에 있는 건 그것만도 아닙니다. 중국에 가니까 중국 사람들 술 잘 먹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담배 피는 건요, 진짜 말할 수 없어. 얼마나 심하게 피는지. 그런데요, 인구 대비로 따져놓고 보면 대한민국이 술 소비량이 세계 1등입니다. 아세요 그거? 인구 대비로 따지면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대한민국이 담배 소비량이 1등이라는 거예요. 1등. 지금은 많이 금연도 하고 해서 좀 바뀌었다고 봅니다만, 그러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들이 오면 그런 것들로 죄다 풀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또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술이 기분이 좋아서 아이고 기뻐서 마시는 술은 10%는 10%. 나머지 90%는요 괴로워서 마시고 힘들어서 마시고 복잡해서 마시고 미칠 것 같아서 마시고, 이게 술 소비량이 이렇게 결론이 난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더 깊이 우리를 빠져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지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때때로 어려운 일, 감당하지 못할 힘든 상황 같은 거 만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살면서 내 마음에 상처를 받고 마음이 상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해야 합니까? 오늘 제가 드렸던 이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시편 말씀 이 한 절만 같이 읽고 같이 찬양 한번 하죠.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보호하시는구나. 저도 이 재단에 와서 예배하면서 그럴 것이지만, 여러분들 모두가 주일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힘입으며 여러분의 상한 마음들이 치료받는 복들교회, 유니온교회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에 만나면 좋은 사람, 서로 기도의 동지들, 사랑해야 할 사람, 서로 손잡고 함께 갈 사람, 보면 힘을 얻을 사람, 유니온교회 식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상한 마음 주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 한번 하십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평화를 주는 바라보라. 세상에서 시간이 채워 밀어주는 바보 아멘. 누구를 더 주를 내 주께 맡겨라. 슬픈 내에 주님의 얼굴로 사랑해 주
능력을 주님 바라보아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를 현재 세월을 지켜주시며 늘 들어 주의 슬픈 내 주님의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불러주라 오늘 들어 주의 내 주께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하나님, 힘들고 마음이 생길 때마다 주 앞에 나와 주님의 위로를 사모하는 종들 되게 해주세요. 오늘 이 유니온 교회 이 예배 자리가 미적을 뒤에 상한 심령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시간도 앞으로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고 잠깐 광고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세든 죄의 마음 평안하 주 예수를 슬퍼하라 내 죄 나라라 나의 마음속에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평안해 내가 손들은 세상 시를 맹한 것을 원수가 나가는가 나의 마음속에 내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내 평안해 참으신 주의 사랑을 견지 못하네 그 사랑을 나 예수를 세상